오늘 설교 제목은 지혜라는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또 잠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아니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선뜻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마디를 쏟아낼 것인가? 아니면 삼킬 것인가? 아니면 오늘 해야 할 일을 지금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미룰 것인가? 그 순간순간에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실질적인 이 삶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편에 잘 짜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짧은 격언들의 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술에 취한 사람, 또 함부로 화를 돋구는 사람,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게으른 사람, 언뜻 보면 제각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조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이를 관통하는 하나의 길이 보입니다. 성경은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을 먼저 펼쳐 보이고는 그 반대편에 지혜 있는 자가 걸어가야 할 그 방향을 가리키는 그 이정표 하나를 세워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정표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잠언 20장의 말씀이 가리키는 이 삶의 기준들을 한 절씩 우리 삶에 받아 적용해 갈 때 과연 세상이 주는 가짜 만족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는 진짜 지혜와 만족의 실체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 없는 자의 모습 첫 번째는 술에 취한 그 모습입니다. 먼저는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을 살펴볼 때 지혜가 대표적으로 지혜가 없는 모습을 술에 취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취하게 하는 것 중에 술이 가장 빠르게 취하고 또 자기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술이 나쁘다고만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그 측면에서는 이 기쁨의 잔치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베풀어질 때가 있었고, 또 무언가 이제 아픈 그 육체의 아픔이 있으면 이 고통을 잠시 없애주는 잠깐의 진통제 역할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을 넘어서 술에 취한 모습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여기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취한 모습을 거만하고 또 떠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취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평소 조용하다가도 이 술 먹고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또 본래의 그 사람의 그 정반대의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속에 있는 말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떨지 고민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취한 모습을 거만하다고 말하는데 원어적 의미는 더 거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입술과 행동으로는 터져나와 이 타인을 깎아내리고 또 멸시하는 이 공격적인 태도를 뜻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을 독주에 비유하며 마치 사탄이 우리 마음을 미혹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며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잠언에서는 이 거만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부모의 훈계, 또 지혜의 가르침들을 콧방귀 뀌며 비웃는 상태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에 취함의 이 모습을 대표적으로 말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무엇이 진리인지 판단이 가능하지만 술에 취하면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함을 가장 먼저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 두 번째는 도발입니다. 누군가에게 도발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 왕이 진노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왕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UFC 선수였던 이 정창성 선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는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이제 찾아서 선수로 키우려는 그 목적을 가진 컨텐츠인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동네에서 싸움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자기는 이런 패한 적도 없어서 이제 여기에 나와서 내가 선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를 볼 때 이 테스트의 상대가 격투기 이제 UFC 프로 선수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이 프로 선수도 이길 만한 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 테스트가 끝나면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역시 프로는 다르군요. 겸손히 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도발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두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왕의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생명을 해하는 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은 법 그 자체였습니다. 왕의 그 말 한마디면 누군가의 목숨은 거두어지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노하게 만드는 것은 그 2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 사냥감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이 사자 앞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도 이 화를 참지 못하고 도발하는 이 모습을 본문은 이제 그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미련한 짓이라고 엄중히 경고를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자신의 이 도발하는 이 과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자기 통제력이 없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이 3절은 이 왕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 일상 속에서도 이 어떤 이들은 이성을 잃고 주변 사람들에게 핏대를 세우며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어릴 적 제 주변의 친구들만 봐도 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눈싸움을 걸고 또한 이렇게 뭔가 싸우려고 하는 그런 과시적인 모습들을 보았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다투려고만 할까? 이렇게 과시하려고만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다툼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리브는 본래 이 맞부터 붙잡고 뒤엉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래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법정에서 송사를 벌이든 일상에서도 서로 멱살을 붙잡고 끝을 보려는 모습을 뜻합니다. 곧 한 발자국도 이제 물러서지 모르는 그런 상태. 끝까지 상대를 붙들고 늘어져 기어이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옳다며 자랑하기까지도 합니다. 한 발자국 물러서는 이런 지혜보다 내가 싸워서 이겼어, 논리로 이겼어 라고 하면서 정작 어떤 것이 참된 지혜인지 그것을 모른 채 자신만의 그 영웅 심리에 빠져서 어디에 있든지 다툼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다툼을 못 놓는다는 것은 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 네 번째로는 게으름을 보여줍니다. 게을러서 밭에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을 4절에 보여줍니다. 농사는 때에 맞게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 또 그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당시 가을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호레프 이 단어는 정확히는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그 춥고 비가 내리는 계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름 내내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쟁기질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다가 10월 말에 그리고 11월쯤에 이른 비가 잠깐 내립니다. 이때 가장 이제 땅이 부드러워지는 시기가 바로 그때인데, 한 해 농사를 위해 밭을 갈고 이 씨를 뿌릴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이 날씨가 춥고 비도 온다며 일을 미룹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자신의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끝나 버리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기회를 날린 그 게으른 사람은 남들에게 구걸을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것을 이 게으름의 이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이 모습들 속에서 공통된 점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란 찾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란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마음들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또한 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비춰볼 때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제 양심을 깊게 파고드는 구절이 보였습니다.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변화되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그 안도감 속에서 무뎌진 나의 마음과 이 생각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 했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지, 혹시나 내 감정이 앞서고 내 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미련의 사슬을 끊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파편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단 한 가지의 그런 이정표가 무엇일지를 고민해 보았을 때 저는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정답을 완벽하게 찾아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이 나타날 때마다 이쪽으로 가야 성공을 할까? 아니면 저쪽으로 가야 안전할까? 이 완벽한 정답과 요령만 찾아 헤맵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언이 가르치는 진짜 지혜의 이정표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이 본질,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단 하나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잠깐 내 뜻대로 결정했을 때 잘 될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틀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문제에 완벽한 정답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끝내 이해시켜주는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단번에 정리해주는 그 마침표, 내 결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깊은 우물의 그 두레박의 우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깊은 우물 속에 물을 길러내려면 두레박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깊은 물 속에 무엇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물속에 무언가가 다른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물을 먹기 위해서 또는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믿고 내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 깊은 우물과도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결정들이 있을 때, 또 불안한 삶의 현장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또한 그런 이해를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선택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아직도 이 깊은 우물에 무엇이 있을지 고민만 하다가 정작 이 두레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일만 더 키우지 않고 또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권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으니 믿음으로 결단하자라고 다짐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순종을 드릴 때에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 주권을 인정해야 할까요? 12절이 그 이유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데 무엇을 그리 욕심내고 또한 분을 내며 내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고 움켜쥐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가 지어진 이 몸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전에는 입술로 지혜가 없는 모습들을 보였을지 모릅니다. 무언가가 취해 나의 통제력을 잃고 또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만한 태도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다투는 것, 또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 또한 나의 게으른 상태까지. 그러나 이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 지혜의 이정표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이 참 보배롭구나.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본문 15절이 말하는 이 세상의 금과 진주보다 귀한 이 지혜로운 입술의 고백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이 한 분의 이야기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시는 찬양, 잘 알고 계시는 찬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작곡하신 조은하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그분의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 간증이 아직도 제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은 20대 초반에 그 하나님께 받은 이제 그 선교사의 약속을 붙들고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선교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대학에서 러시아어 그 문학을 전공하고 또 언어를 배우고 수많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후 이제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은 뒤 마침내 그토록 꿈꾸던 이 파송 선교사의 임명을 단 며칠을 앞두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교수님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10년의 노력과 이 헌신이 결국 저를 선교사로 되게 하네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노력, 내 열심, 내 의의를 만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그때 그 고백을 드린 후에 이러한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다고 합니다. 은하야,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나의 은혜란다. 내가 헌신해서 내가 잘 준비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쓸만한 자격과 사명을 성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완전히 거꾸러지셨습니다. 내 고집과 내 자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길장에 적힌 글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도 내가 겪고 있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한숨만 나오고 투정 부렸던 그 모든 순간이,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드렸던 아주 작은 순종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철저한 이 주권 아래에 있는 한량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가정, 또 나의 직장, 또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한 걸음을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터져나오는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한 줄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